오늘 말씀은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집 피워서 고집 부려서 잘 된 일도 있고 고집 부리기 때문에 힘겨운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렇죠? 고집 부려가지고 그 일이 잘 된 것도 있고 어느 때는 고집 부려서 힘겨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왜 고집을 부릴까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경험, 그것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는 게 진짜야 라는 확신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끓인 다음에 스프를 넣는 라면이 맛있을까요? 물 끓일 때부터 스프를 넣고 끓이는 라면이 맛있을까요? 라면은 다 맛있죠.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뭐 여러 명이 어디 놀러 가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침쯤이 되면 이제 그 라면 편하게 먹으려고 라면을 끓이는데 누구는 물을 끓인 다음에 스프를 넣으려고 하고 누구는 시작부터 넣어야 더 맛있어 막 얘기하고 이런다 이거지요. 사실 우리가 별거 아닌 일 가지고 고집을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 자신에 대한 확신, 자신의 지식에 대한 확신 때문에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대부분의 고집은 갈등을 낳는다는 거예요. 고집 피우면 갈등은 낳습니다. 갈등 자체는 나쁜 건 아니지요. 갈등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부부싸움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부부싸움 할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화해하는 과정이 중요하고요. 갈등이 있는데 그 갈등을 하나로 묶어내는 것, 토론하는 것, 그래서 합의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지 갈등 자체는 갈등 자체는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집으로 시작된 갈등은 스스로 고집을 꺾을 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깨치기 전엔 갈등이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냥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이야기가 아니라 고집 피워서 생겨나는 갈등이잖아요. 그건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갈등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꼭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내용의 옳고 그름이나 혹은 더 합리적이거나 더 좋은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일단 자기 생각이고 일단 자기가 옳고 고집 피우니까 갈등이 해결이 안 나요. 남과 북의 문제도 그렇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집을 꺾고 평화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고집 피우는가?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는 게 옳기 때문에. 저마다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내 밖의 사람들이 hir난합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한 것이 진짜고 다른 건 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집 피우고요. 그러면서 갈등을 촉발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상에게 바친 고기와 관련해서 마찬가지예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문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한 갈등이었어요.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를 바울 사도가 해결하려고 편지를 2번이나 쓰게 되는데 왜 우상에게 바친 고기, 그게 왜 문제가 되는가?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안 만들면 되니까. 근데 섬기지 말라 하겠단 말이죠. 섬긴다는 게 뭐예요? 이 섬기는 게 도대체 뭘까? 섬기지 말라는 게 도대체 뭐지? 라고 해서 이 부분에 관해 사도들이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근데 사도들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걸 해석하는 그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유대인,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진 않아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도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다른 어떤 짐도 지우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래서 너희가 우리처럼 율법은 안 지켜도 되는데 그런데 다만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 우상의 제물, 음행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에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음식의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느냐 아니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거 아니다. 그걸로 논쟁하지 말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 정결, 거룩, 하나님을 섬기는 것 혹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의 본질이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 둘 모두 의미 있는 해석이겠지요.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고 권면한 것도 예언자들의 글을 바탕으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의롭지 못한 자에게서 난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산다고 선포해 주는데 에스겔 18장 15절에 17절 제가 5절에 있는 말씀만 읽어드리면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아니하며 그 마지막 부분에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돌이켜서 산 위에서 재물도 먹지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주님 말씀대로 살면 산다 이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산 위에서 재물도 먹지 아니하며 거기 다 우상의 산당들이 있는지라 거기 다 제사드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상의 제단 앞에서 드려진 고기를 먹지 말라. 이 말씀이 있으니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고 먹지 않는,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라는 건 정결례를 어기는 거거든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먹는 게 너희들 더럽히는 게 아니라 너에게서 나오는 게 다 더러운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 그게 핵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 8장 8절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사도들은 예언자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야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바울 사도는 아니 그게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입에 들어가는 건 문제가 아니고 너가 마음에 품고 너가 내뿜는 게 문제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게 옳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한 사람 바울 사도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또 다른 곳엔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요. 선교를 마치고 선교 여행을 마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때 야고보와 장로들에게 이렇게 했다고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1장 25절에 보면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리고 20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발람과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 발람과 이세벨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책망하신 거지만 그 책망의 내용이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이건 죄라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가르침들이 있다 이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어떤 말씀을 찾는 게 옳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어느 것을 취하고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이 가운데 한쪽만 취해요. 이게 내게 마음에 드니까. 그리고 선명하잖아요.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된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는 사람은 그것만 취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되는 것만 취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버림으로 자신의 정의로움을 드러내려 하기도 하죠. 이게 옳아 하면서 드러내요.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든 뭐든 보면 다 근거가 있어요. 다 근거가 있는데 그 근거가 또 다 성경 말씀이에요. 희한하죠. 교회에서 죽일 듯 싸우는데 근거가 있고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각 교단의 총회 시즌이 10월에 대부분 총회를 하거든요. 각 교단에서. 그럼 각 교단에서 총회를 할 때 갈등이 덜어 있거든요. 그런데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근거가 똑같아요. 다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기가 원하는 대답의 성경 구절만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다른 내용도 분명히 있어요. 다르게 말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죠. 그럼 이 식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오랜 시간 동안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춰진 하나님의 계명이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이 그러면 다른 이야기라니까 성경은 가짜네 잘못됐네라고 거부할 겁니까? 아니면 한쪽만 취할 겁니까? 내 마음에 드는 쪽만 선택할 겁니까? 이런 갈등 속에서 바울 사도가 또 성경이 내어준 해법은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성경적 지식에 사랑을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직 주님의 사랑만 나타냅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도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건 하라, 저건 하라라는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의 총체, 그 말씀들의 핵심,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에 이거는 죄다, 이거는 죄다, 이건 하지 말라고 하나님 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을 거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 속에서 죄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자를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있는 다양한 내용들,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말라, 혹은 뭐 해라, 뭐 해라는 그 다양한 말씀들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하길 사랑, 오직 사랑을 더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안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도 된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각자의 의견이 있겠죠. 각자 지식이 있겠죠.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은요 교만하게 합니다. 교만은 뭡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교만이 가장 분명히 드러나는 건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사람들이 판단해요. 교만하면 정죄합니다. 아이 저건 잘못된 거지. 저건 저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심판을 말씀하신 건 심판하여 멸망시키려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요.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사랑은 용납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감싸줍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감춰줍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용납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식을 바탕으로 살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여서 정죄와 갈등과 심판만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유치원을 안 나왔어요. 유치원에 다녀본 적이 유치원을 안 나왔는데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4살에 한글을 떼었습니다. 유치원 안 다녔는데 동네에선 천재라고 소문도 났어요. 근데 저는 제가 스스로 한글을 깨친 줄 알았는데 저희 누나하고 3살 차이거든요. 막내 누나하고. 저희 막내 누나가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학교에서 배운 걸 집에 와서 저한테 가르쳤대요. 칠판처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글을 깨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 누나에 대한 기억은, 막내 누나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 중에, 누나 형들 중에 동네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우리 막내 누나였어요. 제 기억에 뭐 교회에서 이제 성경 퀴즈 같은 걸 하면 막내 누나가 시험 예상 문제를 뽑아줬어요. 그 예상 문제만 다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퀴즈 할 때마다 1등을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해 보이겠어요. 그래서 막내 누나는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하다가 이제 초등학교 올라가서, 학교 올라가면 이제 학교에서 밥 먹잖아요. 도시락 먹고 하는데 저는 젓가락질 잘하거든요. 샘플을 보여주면 이렇게 있잖아요. 젓가락질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갔는데 이상하게 자꾸 먹는 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에 젓가락질도 못하는 게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저에겐 기준이 젓가락질이에요. 사람의 옳고 그름,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이 젓가락질에 있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사람을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그러고 다녔는데 어느 날 막내 누나가 이렇게 젓가락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에겐 가장 완벽한 누나가 젓가락질도 제대로 못하다니. 그 이후로는 젓가락질 못하는 애들 다 봐주기로 했어요. 젓가락질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사랑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중요하지 않더라 이거지요. 그런 것과 관련이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신앙생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를 받아봤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죽일 위험에 처한 적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는, 북한에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적어도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그 박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사실 평안한 시대, 물론 가정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는 받았겠지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박해를 받았고 저도 제사 될 때 절 안 한다고 엄청 혼났으니까. 근데 그거에 박해받던 사람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신앙, 그 신앙 삶이 있는데 거기도 따르지 못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경험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처음 믿는 사람을 이러라 저러라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사람을 정죄합니다.
교회 올 때 반바지 입고 와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배 드릴 때 반바지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네? 대답해 보세요. 예배 드릴 때 반바지 입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걸 가지고 그의 전부를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그래서 우리가 막아선단 말이죠. 더욱이 우리 사회의 오늘 모습을 보면 판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혐오를 부추겨요. 극단으로 치닫게 합니다. 여러분, 그 지식은요, 사람을 살리지 않아요. 지식으로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며 상대를 혐오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서의 마땅이란 사랑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면 그 안에 진짜 사랑이 있는지 보라 이거예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며 살리는 데 애쓰고 있는지, 도리어 사람의 영혼을 미워하며 멸망으로 내치고 있는지, 내 지식이 사랑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죄인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도요, 그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요? 그냥 너희야, 너희 내게로 돌아와. 그럼 너희 살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악인이라도, 불의한 자라도. 이게 전제예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보기에 얘는 진짜 문제야라고 할지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 삽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내가 판단하기에 분명한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구를 보아도요, 그냥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보아도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하는 마음으로 보라 이거예요. 저런 사람은 안 돼. 혹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누가 됐든. 진심으로 그의 영혼이 돌이켜 회개하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사람을 볼 때 내 판단과 지식, 내 경험을 바탕으로 사람 보지 마시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사람을 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 참 어렵잖아요. 참 희한하게 말이죠. 사랑을 가지고 누군가를 용인하고 용납하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의 이 모습이 너무 싫었는데, 근데 내가 기도하면서 그래 봐줘야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예수께서 나도 사랑하셨는데 참아야지 하고 봐주잖아요. 그 다음에 만나면 그보다 더한 짓 해요. 내가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는 더한 짓 합니다. 그러면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찾아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가 아시잖아요. 내가 참으려고 했는데 이거는 못 참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쳐 줍니다. 3절 말씀,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다가 지쳐 쓰러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나 하나님 바라보면 그래 내가 알아. 너 힘들지? 내가 더 큰 사랑 줄게. 반드시 열매 맺을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식에 사랑을 더합시다. 그래야 지식이 정말 잘 사용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여기에 사랑을 더해야 진짜로 그 지식이 덕을 키우며,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며, 그 지식으로 사람들을 온전히 잘 세워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지식의 사랑을 작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은 또한 내 힘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돌이키기도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했든 어떠하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영원한 형벌 지옥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 또한 사랑하며 내 모든 지식이 그 지식에 사랑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담아내는 그릇 되기를, 사랑의 빛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 거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것을 아직도 모르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내가 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다 잘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사랑으로 일어서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 사랑 때문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